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섬겨주셔서 교회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감사한 일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의 감사와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한 일이 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지휘자 우리 김성일 권사님 따님이신 김혜린 청년이 이번에 대학원 가는데 독일의 명문 대학이죠. 클린 대학의 수석으로 이번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십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화조 함께 성도님들 가정 속에도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건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이 귀여운 과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계란 과자입니다. 작고 동그란 이 과자는요, 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과자를 만든 다케다 아키오 회장은 공장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독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 여러분, 이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거 무슨 과자를 만드는데 왜 감사를 말하지? 그런데 회장은 반죽을 치대면서도 감사합니다. 오븐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포장하는 동안에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일본말로 아리가또, 아리가또 막 이러면서 한 거죠. 실제로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를 외친 직원에게는요, 급여 외 수당을 지급했고요. 공장 안에는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라고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과자는 일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회장이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자는 밀가루, 설탕, 계란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진짜 맛을 결정하는 마지막 재료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제품을 바꾸고, 감사는 사람을 바꾸고, 감사는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할 때 좋은 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기쁜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목사님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하는 그런 삶의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 주일은 모든 수확이 끝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단지 단 한 줌에 첫 열매만 보고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먼저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조건보다 감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은 조건이 갖춰지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 저런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만 너희들 감사할래?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나를 믿고 감사할 수 있겠니?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짜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지금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찾아갈 텐데요. 이제 맥주감사주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무엇인지 듣고 내 삶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2025년 하반기에도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 맥주절의 또 다른 별명은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자,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래요. 그런데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건 첫 열매라고 하는 저 단어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모든 추수가 끝난 후가 아닙니다. 아직 겨우 한 줌의 열매만 거두었을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창고가 가득 차지도 않았어요. 수확이 확실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감사하라, 너희들 먼저 감사해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완성된 결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먼저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사, 아직 미완성된 감사,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명령이 주어진 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말하냐면요, 아직 광야에 있을 때 말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풀도 없고 그냥 척박한 모래만 있는데요, 밭도 없습니다. 씨앗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이 시기에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밭에 뿌린 첫 열매로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속할게. 너희들 이 광야에만 사는 게 아니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감사라고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 시켜서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지금 가겠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저희들의 민족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할지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들고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거 지켜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의 흐름은 신약까지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거기에 맥주절은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는 초실절이면 처음 초자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열매 드리는 그 절기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절기적 흐름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있었던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또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뭐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절기들의 흐르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구원의 첫 열매고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의 첫 열매예요.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첫 열매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바로 이 은혜들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맥주전은 단순히 과거의 곡식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감사가 시작되는 영적인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의 능력이, 믿음의 감사를 다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절기가 단지 한 줌의 곡식을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날임을, 이제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이 시간 그 말씀을 깊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감사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광야에서, 그리고 처음 곡식이 자라났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감사를 이끌어내셨을까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을 한번 이 시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감사의 신앙을 심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맥주절의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그 시간이 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새벽이 되었어요. 200만의 그 사람들이 천막문을 딱 열면 밤새 서먹히 내린 작고 하얀 가루들이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무려 200만 명이, 냉장고도 없어요, 마트도 없던 그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광야 보지 말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스스로 경작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장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달 식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200만 병 하나도 걱정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은 놀라운 장면 하나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만나가 그제서야 그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만나를 얻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 농사를 지어서 그제서야 이제 농사의 시스템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만나가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은혜의 방식이 전환된 거예요. 그동안 매일매일 만나로 내려졌지만 이제는 매일매일 농사를 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농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땀 흘릴 가운데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감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전환점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의 순간을 광야에서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봅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어디서 지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맥추절을 지키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런데, 근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며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요, 밭도 없고 도구도 없는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언젠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서 너희가 손으로 첫 열매를 거둘 거다. 그때 너희들이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감사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책임졌던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희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마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직 곡식이 익지도 않았고 아직 창고도 비어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에서부터 맥추절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보리 한 줄기, 두 줄기가 익어 고개를 숙입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베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의 감사는 많고 큰 것이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시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빠, 우리도 배고픈데 왜 이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얘야, 이건 단순한 곡식이 아니란다. 이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이 작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란다. 이 작은 한 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본질입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게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작은 첫 열매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부족해 보여도 2025년 상반기 우리가 그냥 살아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순간 다 감당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한테 지금 보여있는 조그만 것이지만 그 작은 첫 열매 그거 하나 보고 너의 2025년 하반기도 후반기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걸 믿니?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 강화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 지난 2025년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새기며
앞으로 하나님 2025년 하반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가 주는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주는 변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실까요? 감사는 단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처럼 뭐 예의 바른 반응이나 도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가 영적인 능력이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재정렬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역사의 눈으로 확인하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감사는 시선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시선을 바꿉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결핍에 초점을 맞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 다 그건 그냥 생각 안 해. 그리고 요만큼 안 해주신 것, 그 결핍에 초점을 맞춰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인생을 사는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하나님 왜 나는 저 집에는 있는데 왜 내 집에는 이거 없어요, 저 권사님 가정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요. 매번 없는 것만 쳐다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낙심하고 위축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시선을 주지 않는 그 결핍, 이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 매일매일 없는 것만 쳐다보고 불안했던 그것을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는 것, 그게 감사의 놀라운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걸 기억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일터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안 해준 것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래, 지금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겠지,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 그게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게 중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부족함보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게 합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는 뭐냐면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 실패한 일, 내 인생 가운데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전 순간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면, 오늘 아프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감사부터 아멘해요. 저는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땐 이 몸이 건강한 게 이 감사함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고요, 아파보면 건강한 게 그렇게 감사한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입원했다가 수술했다가 오신 분들 아마 더 그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 우리 인생의 범사, 내 인생의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마음을
치유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마음에 금세 뭐가 들어오냐면 원망이 들어와요. 불만이 찾아요. 불평이나 입이 이만큼 나와 그냥. 그러면 맨날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감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쫙 내몰아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정화의 능력이 있다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감사가 없으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자, 지금 염려가 돼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감사하기 전까지는 염려가 가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통로가 뭐로?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도요, 감사의 길을 쓰시는 분들 우울감, 스트레스 수치, 수면의 질까지 개선된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단지 영적인 덕목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어디 가서 병원 가셔서 약 드시는 것보다 감사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방광을 다쳐서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이 초등학교 어린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많이 힘들지? 지금 너 뭘 좀 원하니? 너가 소원하는 게 뭐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쉬하고 싶어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쉬 한 번 하는 게 그 아이의 소원이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멍해졌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일상이 이 아이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구나. 그날 이후 제가 화장실 갔는데도 화장실 가서도 은혜 받았어요. 예? 내가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는 눈입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분이 좋아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뭔가 이렇게 환경이 뭔가 풀려야 감사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의 열매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이 감사할 감정이 넘쳐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다윗 너,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라고요? 잊지 말래.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고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기분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의 think, 생각하다와 thank you, 감사하다고,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점도 이 사실을 잘 보여야 됩니다. think,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네. 감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니까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있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생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무언가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에 그냥 쫓기고 정보는 넘치지만 깊이 있는 생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를 놓쳐요. 우리는 그래서 쉽게 누군가 비교하는 거에 빠지고 SNS 속에 남들이 좋은 인생 이렇게 보여주면 아유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내 삶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런 왜곡된 시선을 회복시켜줍니다. 감사는요 생각의 열매예요. 내가 이제 막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생각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을 주셨지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함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근육이 내 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야 내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잠깐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감사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인도하셨어.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부터 내가 감사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이 찬양 불렀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눈 떴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쉬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십니까? 예. 이게 모두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찬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감사예요. 하나님 그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질 뻔했던 그 순간들 붙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자체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감사는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한 감사예요. 아직 열매도 작고 응답도 더디고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내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조건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갖춰지면 감사하지만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앞으로 6개월 이 6개월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요.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작은 첫 열매 하나 하나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래 너의 인생의 남은 인생도 내가 책임져 주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건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조건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감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2025년 하반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감사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